찬양 감사합니다. 주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8장 6절 그리고 13절입니다. 8장 6절 봉독합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8장 6절 그리고 13절을 본문으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으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바위를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위와 같은 내가 깨어져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싹을 냅니다. 하지만 싹은 습기가 없어 결국 말라 버리고 맙니다. 자, 바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시련이 닥칠 때 등 돌려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자, 바위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바위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말씀됩니다. 그 씨는 싹을 냈는데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위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받는데 그리고 또 믿음도 갖게 되는데 하지만 잠깐이다. 이 사람 시련 당할 때 배반하게 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사람이 바위와 같다는 데 있습니다. 바위와 같다는 것은 바위와 같이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단함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 난 싹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이는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식물의 치명적인 결과를 말해줍니다. 자, 싹이 날 때까지만 해도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곳에는 말라 죽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바위와 같은 자는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그는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닥칠 때 배반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 이것은 식물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죽는 것처럼 사람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일입니다. 식물에게 수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인 것처럼 사람에게 말씀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식물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난 살 수 있어. 그래도 난 오래 살 거야. 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그 식물은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그는 결국 등 돌리고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대 가버나움의 지질은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곳의 지질은 갈릴리 지역의 지진과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은 현무암, 그리고 석회암, 그리고 단층 작용으로 인한 단층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지질의 조합은 곡물,
과일, 채소 재배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보리나 밀이 재배되었고 포도, 올리브, 무화과 그리고 렌틸 콩을 비롯한 콩류, 양파, 마늘, 오이 등 채소가 재배될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갈릴리 호수 북서안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였고 여름에는 덥고 건조했지만 갈릴리 호수 덕분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옥한 땅은 다 빼앗기고 주로 바위와 돌이 많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덜어놓은 바위 위에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어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버나움 그 지역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당한 습도를 지녔다고는 하나 바위 위에 뿌려져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싹은 한낮 해가 내리쬐고 밤에 기온이 떨어져 추워질 때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마르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양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전반적으로 비옥한 토양이지만 그중 돌과 바위가 섞여 있습니다. 이 돌과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씨는 죽을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비옥한 토양처럼 말씀을 잘 받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위와 같아서 말씀을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잠깐 믿기도 하지만 시련이 닥칠 때 끝내 등 돌리고 배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자, 토양이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길가처럼 갈아엎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위니 그 바위가 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화산이나 지진 그리고 단층 작용으로 인해 그곳의 지질이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질이 농사 짓기엔 아주 적합한 토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단단한 그 바위가 깨어질 수 있느냐일 겁니다. 그때 그곳에 바위가 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곳의 토양은 화산이 일고 지진이 일고 그리고 지각 변동으로 인해 지층이 변형되는 그 단층 작용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렇게 밀과 보리 그리고 과일과 채소의 농사에 적합한 토양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토양이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곳의 지질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바위와 같은 것이 깨어져 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위와 같고 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지듯이 그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말라 죽는 것처럼 바위와 같은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 받아도 또 잠시 믿기는 하여도 시련이 임할 때 끝내 등 돌려 배반하게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이때 지질이 화산이나 지진 그리고 단층 작용으로 바뀌어 농사를 짓기 합당한 토양으로 그렇게 변모하듯이 사람이 그 어떤 작용으로 인해 바뀌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그 뿌리를 내리듯이 들려진 말씀이 그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여 말씀으로 인한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토양이 바뀌듯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바위가 그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변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듯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사람은 어떤 과정, 어떤 작용을 거쳐야 할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새롭게 됩니다. 자,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들이 요한에게 나올 때는 독사의 자식들, 뱀새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돌이 변화돼서 이렇게 식물이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토양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설교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이것을 얻기 위해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돌도 다 깨뜨려 새롭게 하십니다.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바위도 부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드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만약 돌과 같은 우리가 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깨어져 곡식과 과실 채소를 맺는 토양이 되듯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깨져서 새로운 토양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받고 그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새롭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롭게 되는 존재로 이제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여 새롭게 되고 완전히 변모하여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위를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 그 하단층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위에 씨앗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싹을 내죠. 하지만 그 싹은 곧 말라 죽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형성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시련이 닥칠 때 등 돌려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위를 뚫을 만한 강한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싹을 냈지만 습기 없어 말라 죽었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바위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말씀 듣는다.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 하지만 잠깐 믿기도 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 결국 배반하고 만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뿌리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약한 뿌리를 가진 이는 시련 당할 때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그의 약한 뿌리가 바위를 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질 때 그곳에 싹이 나죠. 하지만 그 싹은 곧 말라 죽습니다. 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싹이 날 때까지만 해도 그곳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죽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바위와 같은 자는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그는 시련 닥칠 때 배반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때 그곳에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많은 것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씨를 뿌릴 밭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시련입니다. 곡식을 경작할 땅을 빼앗기는 시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위 위에 씨가 뿌려져서 백성이 양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련은 배반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련은 배반을 낳기도 합니다. 그때 아주 잠깐 말씀을 받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 잠깐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고 아주 잠깐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련 닥칠 때 결국 등 돌리고 맙니다. 이들의 믿음과 배반은 아주 잠깐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낮에 뜨거웠다가 밤에 빠르게 식어버리는 그곳 기후와도 같습니다. 혹은 밤에 서늘할 때 서늘하지만 아주 낮이 뜨거웠을 때 그렇게 급변하는 그 날씨와 같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날에 기쁨으로 말씀 받고 차가워진 밤에 말씀 버립니다. 혹은 서늘해진 그 밤에 말씀 받고 그리고 아주 뜨겁게 해가 내릴 때는 그 낮에 배반하게 됩니다. 이들은 낮에 믿다가 밤에 배반합니다. 혹은 밤에 믿다가 낮에 배반합니다. 이것은 아주 잠깐을 말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잠깐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잠깐에 신앙하는 그 인생을 삽니다. 그때 그곳의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낮에 말씀 듣고 기뻐하다가 밤에 그 말씀 버리고 근심합니다. 이들은 낮에 말씀 듣고 믿다가 밤에 시련이 임하면 배반하고 맙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자, 보면 그때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합니다. 그때 화자가 절망에 사로잡혀 말합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다. 배신자들이 배신하였다.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자, 이 급격하게 배신하는 자들을 통해 화가 미칩니다. 이들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다가 배신합니다. 이들은 믿는 듯 하다가 끝내 등 돌리고 맙니다. 이 배신자들의 배신은 믿는 이들을 아주 쇠잔하게 합니다. 자, 그때 씨앗의 운명을 급변하는 밭이 결정하는 듯 보입니다.
그때 씨앗이 바위 위에 뿌려졌습니다. 바위 위에 있게 되면 배반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바위를 부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바위, 즉 토양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뿌리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뿌리가 바위를 뚫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바위를 뚫는 뿌리도 있습니까? 하고 말할 겁니다.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뿌리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바위를 뚫는 뿌리,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때 흙먼지가 날려 바위 위에 내리면서 바위 위에 토양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위 위에 토양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토양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토양은 습기를 품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습기가 없어 결국 말라 죽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이 시편 129편에서 말씀됩니다. 129편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 위에 어떻게 풀이 자랐을까요? 흙먼지가 날려 토양이 되었고 그 위에 우연히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풀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대적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지붕의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자라기 전에 말라 죽는다라고 말씀됩니다. 이들이 마르는 것은 먼지가 되어 날라와 지붕에 있게 된 흙 때문입니다. 이들 대적자들이 그 지붕에 흙에 고랑을 내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되어 날아와 그 지붕에 흙이 되었지만 그것이 식물을 위한 토양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씨가 뿌려지지만 자라기 전에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인의 결과로 말해집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 그래서 저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나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이때 뿌리를 내리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때 뿌리는 바위와 같은 토양을 뚫고 내려야 합니다. 자, 보니까 뿌리는 자신이 내릴 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넓힙니다. 그리고 바위를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뿌리 내려 아래 흙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틈을 넓힐 때 물리적인 힘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뿌리의 그 팽창력으로 바위의 틈을 계속해서 넓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약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유기산의 화학적 작용이랍니다. 아무리 강한 바위를 하더라도 이 유기산의 산성은 그 바위의 표면을 아주 약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둔 풍화작용은 틈을 더 크게 만든답니다. 뿌리가 물을 끌어당기고 물은 바위를 풍화시켜 바위에 틈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뿌리는 바위에 틈을 내고 그렇게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라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면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시련이 계기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뿌리는 보니까 시련을 당할 때 자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때가 승부처입니다. 그때 뿌리를 내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이기게 됩니다. 뿌리가 바위를 뚫고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인생 시련 당할 때 강해집니다. 신앙 시련 당할 때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렇게 시련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절호의 때인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 사람 시련 극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반하지 않고 따르며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배신자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실 때 주의 말씀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면서 아주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 그것을 22장 6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바위와 같았던 그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가 통곡하는 순간 바위와 같았던 그의 교만함이 다 해체되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에게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의 뿌리가 그렇게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은 뿌리가 되어서 단단해서 도무지 틈을 주지 않았던 그 바위와 같은 그에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진정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전하며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내리고 싹을 틔우며 결국 그가 열매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수장으로 아주 존귀하고 위대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위를 뚫는 일입니다. 그렇게 뚫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바위와 같은 우리 자신을 뚫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당장은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심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서 바위와 같은 우리를 깨뜨리고 결국 우리에게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그렇게 깨어져 다시 존귀하게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변모하여 아주 존귀한 자로 주 앞에 세움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으로 인한 귀한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의 결실을 맺으며 주 앞에 큰 영광 드리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그 귀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바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바위는 결국 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의 뿌리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바위를 뚫을 만한 그 뿌리가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고 그래서 결국 자라서 귀한 결실 맺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결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또 바위를 뚫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다 이게 가능해?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다 깨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다 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맺기에 합당한 그런 토양이 되어서 자라고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고 귀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확신하고 여러분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주를 섬기며 따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